열왕기하 10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심판의 전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 에너지가 바닷물에 전달이 되어서 거대한 파도가 형성이 됩니다. 바다 아래 땅이 흔들리면은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수면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요. 이건 뭐 집채만한 파도 정도가 아닙니다. 한 10층짜리 건물 정도 높이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육지를 강타할 때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지진 해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쓰나미다 라고 말을 하지요.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이한 현상이 관측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조현상, 쓰나미의 전조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쓰나미의 전조현상은 바닷가의 바닷물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썰물 때에,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때에 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쓰나미의 전조현상으로서 물이 빠질 때에는 욕조에 물마개를 빼버린 것처럼 단 몇 분 사이에 급격하게 바닷물이 빠져나갑니다. 저 멀리에서 파도가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서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의 바닷물들이 다 뒤로 물러나가서 파도에 엉겨붙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6일에 남아시아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서 30만 명 이상이 죽고 5만 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쓰나미 피해를 많이 입은 이 섬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한 원시 부족에게는 피해가 없었어요. 아니, 그 섬의 다른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족은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멀쩡할 수가 있는가? 의아해서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 부족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격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하여서 지식을 전수했는데 조상 때에 쓰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전했느냐? 해안선이 갑자기 물러나 버리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그런 일을 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높은 산으로 뛰어 올라가라.
전한 거예요. 이것을 대대로 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민들은 이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갑자기 바닷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섬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부족민들은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바로 그 현상이 아니냐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가족들을 들쳐업고서는 산으로 높은 곳으로 계속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채 10분이 되지 아니하여서 쓰나미가 섬에 들이닥쳐서 온 마을을 덮쳐버렸어요. 이때 당시에 이 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전조 현상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는 와, 신기한 현상이다. 좀처럼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물이 저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 저것 봐. 몰려들어가지고 구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하지를 못하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모두 다 휩쓸려서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도 전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바닷물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때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보이는 전조 현상들에 대하여서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덮칠 것이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따라서 우리는 저것 봐 바닷물이 빨리 빠져나가네 하면서 이 전조 현상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조 현상을 신기하다는 듯이 그냥 구경만 하면서 안 됩니다. 급박한 마음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앞서 있는 전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일가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바알을 몹시 숭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역은 바알 숭배에 극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왕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성공했어요. 그렇게 아합 왕가를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예후는 전국에 만연해 있는 바알 숭배를 뿌리 뽑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후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합은, 그러니까 이전의 왕이었던 그 아합 일가는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했어요. 백성들에게 나 바알 숭배자야 하고서 허위 광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후는 온 백성들에게 내가 바알을 위한 큰 대회를 열 테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알 숭배자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우리 바알 숭배자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좋았을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탄식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 친구가 왕이 연 이 대회, 바알을 위한 대회에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행사일까 궁금해서,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큰 이벤트들이 없으니까요, 평생 보기 힘든 진귀한 구경거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행사일까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그 행사에 동행을 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이 바알을 크게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제 세상이 바알을 섬기는 게 대세구나 싶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뿐 아니라 바알도 섬기겠다 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말은 하기가 그렇지요. 벌 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도 기존처럼 섬기는데 앞으로는 바알도 실상은 바알을 더 많이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한 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새롭게 왕이 된 예후가 그 행사일에 바알 신전에 가보니까 그 넓은 바알 신전이 바알 숭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왕이 등장했다고 하니까 다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후가 신하에게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라 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보따리를 아니면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데 그 안에 값비싼 예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유명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파는 그런 옷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싸서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옷들. 그런 옷들이 가득 그런 예복이, 질 좋은 예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왕이 바알을 크게 섬겼다더니 진짜 제대로 된 바알 숭배자구나. 내가 참 잘 왔다. 예복도 선물로 받아가겠구나. 그래서 다들 그냥 기대감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예후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사람들 듣게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살펴보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예복이 참으로 비싼 거니까 바알 숭배자들에게만 줘야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주지 못하겠다. 너무 아까워서 줄 수가 없다. 그들이 이 예복을 받지 못하게끔 그들은 쫓아내버려라. 이런 명령이에요.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이 바알 신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맞나?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애쓴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인터뷰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사람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어디 저 귀한 예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는 단순히 호기심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요, 머리를 걸쭉걸쭉거려서 멋쩍어 하면서 쫓겨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뿐 아니라 바알도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나무라면은 이 사람은 저자들이 지금 자기들만 왕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귀한 예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도태시키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역정이 나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는 나도 이제부터는 바알을 섬기기로 했다. 내가 너희들보다 몇 값짜리 열심히 섬길 테니 두고 봐라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머쓱해지게 만들 정도로 윽박을 질러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는 바알을 위한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내어준 거, 제물로 바칠 짐승을 내어주면서 너희가 성심껏 이 바알을 섬겨라, 번제를 드리자, 그것으로 바알을 기쁘게 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후가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예후가 성 밖에 병사 80명을 배치를 시켜놓고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만일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놓친 자가 자기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된다. 놓치면 너 죽어.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드디어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바알에게 번제하기를 마쳤습니다. 그 제물이 불에 타고 하면서 그런 요란한 행사를 다 마친 거예요. 바알에게 번제를 할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는 게 확실하지요. 이제 100% 바알을 숭배하는 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자 예후가 호위병과 또 장관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병사리들이 들어가서 바알 신전에 모인 자들을 다 죽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예복을 즐겁게 입고는 기뻐가지고 이제 꽃길만 걷겠다 하는 자들 죽임당했습니다. 잔인하게 처형당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했을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또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전조 현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서 어떤 전조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후는 바알을 위한 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음지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이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했을 때에 임하기 직전에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당당하게 자신의 악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WCC, 또 그보다 이제 큰 규모의 WEA도 있죠. 그런 단체들을 비롯한 종교다원주의 행사가 세계 각 지역에서 대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회를 열었어요. 10년 전이었죠. 지난 2013년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세계 총회가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 열렸습니다. 아주 큰 교회들, 교단들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돈도 많이 쓰면서 크게 열렸어요. 이때 우리나라 교회들은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세계 종교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유치했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WCC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것을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기독교계의 대세가 됐어요. 주류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했습니다. 의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이렇듯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악을 자행하면서 활개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이 됩니다. 앞에서 예후가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반응을 보였다 했어요. WCC처럼 그렇게 큰 악을 행하는 행사가 일어나니까 세 가지 부류를 보인단 말입니다. 예후가 연 대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첫째는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당연하게도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지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둘째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친구가 그 행사에 간다고 하니까 친구 따라서 호기심에 나온 자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셋째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이제는 바알을 숭배하는 게 대세로 굳어졌구나 하고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벌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을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런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후는 바알 신전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러한 부류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값비싼 예복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분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신전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바알을 위해 번제하자 했어요. 이들은 바알에게 번제함으로써 자신이 참으로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가지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로 보였단 말입니다.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알을 위한 대회가 개최가 되고 예복을 나누어주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 바알에게 번제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진 신앙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가짜, 그릇된 것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어지고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주일에 출석도장 열심히 찍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참된 신자라면은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미혹이 돼가지고 WCC 같은 것에 그 동참하는 무리에 몸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 WCC의 실체, WEA의 실체,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WCC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단체에 따르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요, 이 사람은 애초에 자신들의 신앙이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듯 불신자들과 구분이 될 때에 이 과정이 성도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로서 구별이 되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참된 신자로 구별이 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세상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냐? 왜 불화를 야기하느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이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 숭배를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지요. 이들은 바알 숭배가 대세가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알 숭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후가 내어준 그 예복을 걸치고는 왕이 준 거야, 왕이 날 인정했어 하고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WCC나 WEA에 적극 협력하는 목사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에 그들은요, 명예욕이 있어요. 공명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하고 있습니다. WCC에 동참하는 목사들, 이 사람들 이미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미혹되고 미혹시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성경에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자들을 찾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들이 주류니까요. 이미 수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미혹되어 있고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미혹당하고 미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신자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천상의 마지막이에요. 예후는 오직 바알을 숭배하는 자만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 이런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신전 밖으로 쫓아내버렸지요. 겉으로는 쫓아내는 모양을 취했지만 이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화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참된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받게 된다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계시가 되었고요.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롯의 가족들이 소알성으로 옮긴 다음에 불볕에 떨어졌잖아요. 그때에도 거듭하여서 예표된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그들을 온전히 구별하시면서 그들을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렇게 휴거가 있은 직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한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진 누군가가 정말 휴거가 있었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휴거가 있을 것이다 얘기할 때 코웃음 쳤는데, 지성인이 저런 걸
저런 것 따위를 믿는단 말이야. 하고서는 비웃었는데 진짜 휴거가 있었어. 하고서는 땅을 치며 애통해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휴거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와 있다.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가 대단히 강력한 전조 현상이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그렇지만 휴거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휴거, 즉각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휴거가 일어났다. 이게 진짜 전조현상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늦어요. 그걸 확인했다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시간이 주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휴거를 보면 그때 준비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성도는 항상 심판과 휴거를 동일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휴거 사건이 마지막 전조현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러한 심판의 전조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쓰나미가 오기 전에 그 전조 현상을 확인했으면 10분 이내에 쓰나미가 들이닥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확인했다면 이제 어서 빨리 높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대피할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대피할 수 있도록 소리쳐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쓰나미가 옵니다. 어서 빨리 도망칩시다. 아이와 연약한 이들을 들쳐업고라서 빨리 뛰어야 돼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옛적의 설교자들과 70년대, 한 80년대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요, 예전 목사님들에 비해서 대체로 배운 게 많아요. 유창하게 말도 잘합니다. 반면에 예전 목사님들은 어땠습니까? 그분들은 오늘날의 설교자들보다 조금 덜 배웠을지 몰라도 복음만 전했어요. 성경밖에 몰랐어요. 뭐 아는 게 성경밖에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설교가 항상 이루어지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지 성경 외에 세상의 사상들, 철학, 성공 철학 자주 다루지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기법들, 구체적으로는 상담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사람을 감동을 시키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울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슬픈 노래 틀어놓는 것도 봤어요. 설교 시작할 때요. 뭐 슬픈 노래 있잖아요. 그걸 뭐 틀어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안 좋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분명히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인식을 하는데 뒤로 가서는 WCC에 문닫고 있어요. WCC를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WCC가 잘못됐다. 사단의 회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WCC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개 교회가 어떻게 뭐 힘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목사는요,
WCC에 적극 찬성하면서 앞장서서 주도하여 나아가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예요. 인도자가 양무리를 인도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 뻔히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자기는 거기서 그리로 안 갈 거면서 양들을 그리로 인도하고 있다면 이런 나쁜 목자가 또 있겠습니까? 인도자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은 천국 가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교단이 무서워서, 주변 시선이 무서워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면 이 사람이 결국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구원은 받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인도자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얼마나 큰 문책을 받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겁니다. 아주 악한 자예요. WCC가 사단의 회라는 것을 알았으면 나와야죠. 어떻게 해서든 나와야지. 교단을 떠나든가 해야죠. 우리가 이토록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신령한 분별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 하한선을 정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전한다든가 뭐 세상 철학이나 전하고 있고 세상의 사상들을 전파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시도,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것을 비판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 안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안전지대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안전지대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쓰나미와 같이 임할 건데 갑자기 임할 것인데 이때에 이 심판의 전조를 깨달은 자들은 이것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심판의 전조로서 첫째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WCC라든가 각종 종교 다원주의 대규모 행사들 있을 때마다 알곡 신자와 그리고 겉모양만 기독교인이었던 자들이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셋째는 많은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조가 있지요. 마지막 전조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된 신자는 심판을 면함받고 휴거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곧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앞에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지금 바닷물이 급격하게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높고도 안전한 장소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뭐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든 앞에서는 예수만 구원이요 하고 뒤에 가서 다른 짓을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은 그 무리와는 절대로 함께 하지를 말길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굳건하게 거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심판받는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 외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기를, 그래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나의 안전지대에 거하게 해주시나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써서 이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안전지대로 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달아서 각성된 마음으로 안전지대에 거하게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 성령이시여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약물이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한신의 환신령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육간에 강건함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님께서 깨어지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떡을 대할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셨다. 잔을 대할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떠올리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배고파서 먹고 마시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의 몸짓 계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나이다.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 안에 살아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온전히 승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놓고 아픈 곳에 손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상기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로 온전히 뒤덮어 주시고 그 보혈로 보호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손 얹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정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암세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강건하게 되었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사라졌습니다.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혹과 종양과 결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절이 지금 새 힘을 얻을지어다. 허리가 강건해질 것이고 어깨와 목과 무릎이 손목이 발목이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거동에 불편이 없을 것이고 예배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쇄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때 충만히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얻게 하시옵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깊이 개입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맞이하고 푸른초장 실만한 물가로 당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의 은혜가 충만하여 구원 얻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지대에 온 가족들이 거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안정된 직장을 얻게 하시고 진학을 허락하시고 취업도 허락하시고 직장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형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모으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충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의 심령을 돌아보시옵고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별히 구하옵나니 성도들의 삶이 크게 번성하여 윤택하여져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적적하여 헌신하는 데 일체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헌신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찬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